오늘 우리 영혼의 생명 말씀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환상들이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주의 손이 그 위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여 그발 강가에 예배가 주는 세 가지, 그발 강가에서 예배가 주는 세 가지의 그 의미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할 때,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예배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한 말씀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영육 간의 모든 삶이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그 당대의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고 또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며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에서 기록된 말씀은 어떤 성경보다도 미래에 있을 일들을 질서정연하게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민수기 4장 23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너는 30살에서 신살까지 30에서 50살까지 회중의 승막에서 할 일을 하기 위해 곧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때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이 소명을 받은 30대 나이가 그 당시에 BC 593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시아의 종교개혁 때부터 30년이 지난 때, 이때가 바로 에스겔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노예 신분으로 끌려가가 있을 때입니다. 그 노예 신분이라는 것은 종살이를 할 때인데, 이 종이라는 이 자체는 정말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종입니다.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뜻을 전혀 표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앉으라면 앉고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하라면 하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되는 신분이 종의 신분입니다. 그 노예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화들을 보아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정말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그 음성을 듣고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남미에 또 이렇게 선교를 가면, 특히 하이티 같은 데를 가면 그 노새 당나귀를 타고 교통수단을 하고요. 또 하여튼 그 남미 오지 지역에 부족 선교를 들어가면 그 교통수단을 전부 8시간씩 10시간씩 가는 그런 거리에 전부 노새 당나귀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지 않으면 짐을 지고 가야 되고요. 히말라야 산맥에도 원정대원들이 갈 때 거기에 교통수단이 노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종은 그냥 일밖에 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 종입니다. 그런 신분에서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오늘 본문 1절에 이제 제30년 4월 곧 그달 5일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 하늘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환상들이 내게 보이더라. 그 이상이 보이더라. 하나님의 환상이 보였더라. 하나님의 신기한 모든 권능이 보였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발 강가에서.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이 말씀의 상징적 영적 의미는 바로 그발 강가는 예배를 의미하는 곳이다. 그발 강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늘이 열리고 이상을 보았다라는 것은,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은 에스겔이 예배 드림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신령하고 거룩한 산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권능을 공급받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면 다른 정신 팔지 말고 졸지 말고 눈 감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마주 보면서 영적 교감을 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말씀을 받고 깨달은 그 권능을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분은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 준비를 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뭐 아랑곳 없는 것. 여러분 정말 예배는 그냥 사소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교제를 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너무 수박 겉핥기식의 가벼운 그 신앙을 자기 스스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럽니다. 어떤 일을 부탁하고 또 이렇게 얘기할 때 꼭 그러면 자기가 믿음 있는 척하고 그냥 아멘 그러든지 예 그러면 되겠더만은 꼭 기도해보고요. 그래 꼭 기도해보고요. 저는 그럽니다. 어디 선교지에 가서도 무슨 얘기를 하면 꼭 기도해보고 가면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나 나는 그런 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당황하지요.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냐. 나는 너의 모습이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을 전해준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임시키는데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언정 설상 네 생각이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래서 부정적인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어느 곳에서라도 긍정적인 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지 부정적인 말로 옆 사람까지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저 예배에 나와서 졸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졸면 목사님 기분 나쁘거든요. 자기가 워낙 말을 못하니까 조는가 보다 내 안에 이상한 비하가 생긴다 이 말.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이 남은 육신의 짧은 시간을 지나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짧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영광을 돌리고 어떤 자세로서 내가 장성한 청년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하겠는가. 처음에는 부모를 떠나면 많이 그립고 외롭고 쓸쓸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해가 옵니다. 그렇지만은 그 환경에 맞춰 살아가려다가 보면 강해지지 않으려야 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파도 내가 물 한 그릇 뜯어 먹어야 되는 상황에 처하면 자기가 강해지지 않고 어떻게 살아배겨. 현 세상은 이것보다 더 악하다. 이 지금 내가 표현하는 말보다. 그러면 현 세상에서 부모를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자수성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키워야 되는데 그 키울 수 있는 능력은 예배가 상달된 산영적 기도가 상달된 권능 외에는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신앙이라는 게 그냥 입술로만 오직 예수 신앙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신앙 안에는 모든 것을 평화롭고 자유케 하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하자는 거예요. 또 바로 에스겔이 예배를 드릴 때 환상이 보이고 이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권능을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택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예배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분은 경배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경배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아 택해서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즉 찬양으로 경배 드리며 산 영적 기도를 통하여 상한 심령을 보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가장 거룩한 산영적 예배는 상한 심령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와서 회개 기도도 안 해, 준비 기도도 안 해.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되는 에스겔 선지자도 종이된 신분에서, 선지자가 아니지요, 종인 신분에서 제사장의 명문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 자녀가 종의 신분이 되어서 있는데, 주일날은, 거룩한 안식일날은 내가 어디에 가서 편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며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과 내가 교통을 할 것인가, 교제를 나눌 한적한 곳, 마음이 편안한 곳을 찾은 것이 그발 강가다 이 말이에요. 강가, 조용하고 한적하고 자기 온 마음을 주님 앞에 소리소리 지르며 찬양을 드려도 너 미쳤니? 할 사람 없는 그런 조용한 곳, 소리소리 내어 통성 기도를 해도 니 왜 우니? 뭐가 그렇게 서럽니? 한마디 그대로 줄 사람 없는 그런 한적한 곳에서 기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는 오늘날 너무너무 좋은 정말 안락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런 것을 못 느낍니다. 연시에 불과하지 않게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사정이 되면 단기 선교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최소한 2주 정도는 정말 오지에 그냥 돈 들고 좋은 옷 입고 힐 구두 신고 운동화 2컬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선교순례 다니는 그런 관광 가는 그런 선교 말고요. 그래 갔다 오는 사람들도 선교 갔다 왔다 이러더라고. 그래 갔다 왔다 그러면서 어떤 장로는 내한테 그러더라고요. 돌멩이를 하나 줘. 이거 어디서 주웠냐? 이거 만모섬에서 가왔대. 니나 해라 내가 그랬어. 만모섬에 가니까 감회가 어떻더냐? 그러니까 서건해지더래. 서건해지는 그대로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내가. 그리고 밥을 돌려줬어. 나약대학교를 신학을 학부를 공부했다라는 그 장로가 그러더라고요. 차를 타고 갔는데 막 비가 오더라니까. 비가 오다가 비가 탁 그치지니까 막 청명 하늘이 밝아지는 데서 저 건너에서 무지개가 뜨니까 얼른 차에서 내려가 길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무지개를 보고 경배했대, 절했대.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이 신비지 않느냐고. 얼마나 복음을 성경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그 무지개를 경배하느냐고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이 약조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고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얼마나 믿음적인 얘기가 될까요? 근데 무지개 보고 꿀 앉아가 절했대. 이 덜 떨어진 장로가. 그게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영들을 다 믿지 마라.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희는 확정 지어보고 믿어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 말씀이라 간다고 해서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운운한다고 해서 그게 참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웃기는 얘기를 제가 듣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산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임을 잊지 마시고, 어느 곳에서라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 심령, 말씀을 늘 항상 가슴에 품고 사는 심령.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남기듯이 너는 율법의 말씀을 늘 항상 먹어 뱃속에 채워서 입술로 시인하고 늘 항상 되새김질을 하여라 명령하듯이, 우리는 진리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정말 그 기쁨이 내 안에 충족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권능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중요성. 연약한 자는 예배의 중요성을 못 느낍니다. 왜? 의지할 것이 인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하지 아니한 사람은 예배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왜? 내 가족 아무도 날 돌봐주지 않아도 나를 핏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만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돈독한 신앙이 살아나기 때문에 강건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천국의 삶도 역시 산영적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그냥 내가 에베소서 말씀이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의의 복음을 조금 깨달았으니까 내가 천상에 앉아서 사는 것 같다, 같은 것 같이 느끼지 말라는 거야. 아멘?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공급받고 신비의 환상과 이상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 사람이 천상에 앉힌 바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야. 입술로만 거듭나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거짓말하는 것은 잠깐 순간은 정말 그 위기를 모면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밝히 드러날 것이 있다 없다? 모두 드러난다. 밝히 드러나. 여러분, 저는 말씀드립니다. 천국의 삶도 역시 산영적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은 그 권능으로 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산영적 예배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희생제물로.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승금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속지 말고 연합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을. 내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생각만 나게 되어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손녀를 낮에 가끔 같이 있다가 보면 그놈이 신데렐라 노래를 나를 가르쳐 줬어요. 신데렐라 노래를. 예. 야, 이게 세뇌 교육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제삼 느꼈지만, 알고 있었지만 제삼 확인이 되더라고요. 신데렐라 노래를 가르쳐 줬는데 이놈이 이제 제 엄마가 오니까 가고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내 입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요,
화장실을 가는 것이 그냥 신데렐라는 내 속에서 그 소리가 올라오고 앉았어. 이게 일주일에 5일을 그놈하고 같이 지내면서 매일 그 소리를 들으면 내 안에 품은 심령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으면 그리스도의 심령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비관적이고 비하적이고 시기 질투적이고 악독적이고 그러면 내 속에서는 썩은 것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야. 언제? 말할 때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때 다 나타나요. 그래서 야고보서나 잠언서에서는 내 혈의 굴레를 조정할 줄 알면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혀의 굴레를 조정할 줄 알면. 그런데 혀의 굴레를 조정하는 것은 내 생각만 가지고 욕하지 말아야지,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은 심령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다. 이게 실천목회예요.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의 변한 모습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삶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 되시기를 원합니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도록 해라. 제가 영어 성경을 공도 게을리지만 개역 성경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봐드리면 이 개역 성경에 기록된 뉘앙스가 더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흠정역 성경 갖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 좋은가 보다 착각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 영어 번호 성경에서도 변개하지 아니한 성경 안에서도 말 표현의 뉘앙스가 굉장히 저속하게 표현된 것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과 영어 번호 성경을 구분해서 읽을 줄 알고 구분해서 듣고 그 말씀 좋은 것을 가져가지고 제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현대인, 현대어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기분 좋게 잘 써놨어요. 그런 성경 보면 더 좋지 않겠어요? 어느 부흥당사님은 공동번역이라는 책을 이따만한 뜨거운 글을 내놓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공동번역은 성경이 아닙니다. 캐톨릭에서 공동번역 해놓은 겁니다. 그거는 성경의 역사를 확실하게 알되 기록된 말씀의 뉘앙스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로 드리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라? 영적 예배니라. 이 드려지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어요. 환상을 볼 수 있어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산영적 예배도 드리지 못하면서 졸고 앉았는데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꿈이나 안 꾸면 다행이죠. 육적인 꿈이나 안 꾸고 자면 다행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왜 본받지 말아라? 현재의 악하기 때문이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현 세상은 현재의 악하다.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어떤 마음이신지를 현저히 깨달으라는 거야. 알으라는 거야. 제가 의의 복음을 선포하면 눈에 드리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라. 그래야 불효가 되지 않으니라. 아멘. 현저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
성경 뉘앙스가 더 잘 표현되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만, 에스겔만 종의 노예 신분으로서 그발 강가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드린 것이 아니라 또 신약에서도 은혜의 시대에도 강가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귀한 일꾼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사도행전 16장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 처소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누가? 바울이 말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적한 강가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한적한 강가에서, 마게도니아에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에스겔이 느부갓네살의 노예의 식민지 삶이나 동일한 삶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예배 드릴 거룩한 장소를 찾아갑니다. 예배 드릴 거룩한 장소. 복음서에서는 너희 기도를 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무엇이 내면 심층에 내려가 있는 그 성령님을 초빙하여 내 가슴에 안고 모시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게 골방이에요. 골방. 즉 오늘 말씀과 같이 한적한 강가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찬양 드릴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았다. 바울도 기도 처소를 찾아서 문밖 강가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비단장수 르디아를 만납니다. 르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르디아는 로마 식민지 지역의 마게도니아 지방의 누디아 시장의 비단장사로 비단 옷을 팔러 나왔던 비단장수입니다. 그런데 누디아는 평소에 장사하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품성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 복음을 들을까? 어디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까? 정말 내 영혼의 쉼을 얻을, 힘을 얻을, 권능을 얻을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고 막 찾아가는데 어디에 보니까 강가에서 두런두런 모여 있는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참 진리가 있다. 조용히 듣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 절에 감동을 받은 누디아는 어떡합니까? 그 당대의 여인으로서는 최고 먼저, 보배보다도 먼저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서 선교 센터를 세워서 지도자들을 불러서 사도들을 불러서 한 영혼의 영혼 구령을 위하여 밤이 맞도록 복음을 전하게 해주고 장사여 얻어지는 귀한 소산으로 내 입에 들어가고 내 가족 섬기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선교 헌금으로 아낌없이 내어놓고 동참하고 따르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배 중에서 귀한 사람을 만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항상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일꾼들을 보내준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랑의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육은 이 땅에 잠시 존재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므로 이 천국 개념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에게는 육은 무익한 것이에요. 육은 무익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육적으로 너희들이 축복받고 잘 살아라, 왕되어라, 갑부가 되어라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그분이 오셔서 영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영적 존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내 속사람 혼의 영이 무엇을 해야 돼요? 해결받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내 속사람이 해결받는 문제가 가장 중요해. 내 육신의 한 숟가락 먹고 못 먹고, 버스를 타고 가고 못 타고 가고, 캐딜락을 타고 가고 못 타고 가고가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삶 속에 스리바 한 켤레로 살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한 켤레로 살아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한 벌의 옷을 입고 살아도 옷이 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회해 본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요.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듣고 그저 겉은 변한 것 같은데 속은 그냥 새카맣게 그냥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굉장히 가슴 아프다. 어떻게 해야 정말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영해갈 수 있을까? 그런 기도가 막 나오는 영혼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는 것을 볼 적에는 변화받은 것 같은데, 나타나는 표현은 전부 변화받지 못한 옛 속성의 본성에 속한 그 속성이 그냥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안타깝다. 안타깝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거부한다.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꼭 광신도처럼 해야 되느냐고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본 거야.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는 거룩한 거야. 고상한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는 어느 쪽을 더 고상하게 여기실까? 아멘.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는 일.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주님의 품성을 간직한 사람이라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다는 거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적 마지막 재림 신앙을 간직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되는데, 그 결과는 산영적 예배를 통하여서만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를 개인이 드릴 때나 통성기도를 할 때나 합심기도를 할 때나 정말 산영적에 정말 예배를 드림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심령 안에서 모든 행동의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도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누굽니까? 만모섬에 유배된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간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안식일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 이 비관에 찬 내 현실에 찬 모습 때문에 주님 나 살려주세요, 응답 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나를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서도 집어넣었다가 살리신 하나님께서 목적이 무엇인가? 내 남은 육신의 연한은 자꾸 쇠퇴해 가는데 이 남은 시간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영광을
보일 것인가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큰 나팔 소리같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이루어지고 오실 그 주님의 권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계시록 말씀을, 계시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들려줘서 집필하게 하지 않습니까? 언제라고요? 영적 예배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아멘. 환상이 열리고 하늘에 열리고 환상과 함께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대표자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은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 같은 애는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어버립니다. 축복이 뭔지를 모릅니다. 오늘날 그런 기독교 신앙인들도 많습니다. 그런 신앙인들 많습니다. 가까이 와서 된장국 한 그릇 같이 먹자, 삼겹살 굽어서 소주 한 잔 먹자 그러면 그냥 따라가 버려. 죽들은 말씀 듣고도 따라가 버려. 그리고는 예수 안 믿는다 그리고는 나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설교가 주일날 심풀이 하는 것 같아. 성도들 앞에 화풀이 하는 사람 같이 듣긴다 이라고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먹는 것에 약합니다. 먹는 것에 자기 장자권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머저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그런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결국은 동생을 살해하고 가인의 마지막 생활들은 이런 말할 수 없이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예배가 상달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찬송되는 것 같이 야곱은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누워있게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그랬어요. 마지막 숨질 때까지 내가 드릴 찬송, 내가 드릴 기도,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일 것만 가슴에 간직하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기운도 없지만 기도하더라는 거야. 자손들을 위하여. 창세기 35장 49장을 보시면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야곱은 돌단을 삽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다 말입니다. 예물을 드린다 말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예배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분만이 최고고 그분의 조난만이 내 삶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가 상달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영혼의 충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뭐 했던가? 정말 내가 이렇게 돈독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예배 사모함을 가져본 적이 과연 지금까지 몇 년간 몇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번이나 가졌던가? 이렇게 가슴 아프게 통탄하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예배도 드릴 수 없는 때가 곧 온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산 기도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그 예배를 드린 족보들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남은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아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 축복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본문 3절의 말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엄청난 예언이 에스겔에게 임해지는 것을 한번 보세요. 제가 시간상 에스겔서 말씀을 다 추리해서 드릴 수가 없어서 묶음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에스겔 1장에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그 말씀 안에서 에스겔이 앞으로 이루어질 그 모든 이스라엘의 환상과 마지막 심판, 그리스도 재림에까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까지 적나라하게 말씀을 듣고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요약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유다가 심판받는 날입니다. 그것을 명백히 기록하고 있고요. 33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25장에서 32장은 열방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요. 40장에서 4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왕국과 재림에 대한 왕국론이 예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이 신세 한탄하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을 통하여, 왕국 복음을 통하여, 의의 복음을 통하여, 영존하는 영생의 복음을 통하여 이 천국 복음을 깨달아 마지막 시대의 어떤 환란 속에서도 핍박을 이길 힘이 여기 있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기록하지 아니했느냐 이 말입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에스겔서에 다 있지 않느냐.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했는데 이 엄청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고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친백성들도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신령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을 줄로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영원한 그 생명 말씀으로 항상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건설이 그냥 건설이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일화를 하나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청교도인들이 남긴 청교도사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면서까지 배에 닻을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는 결국은 배를 돌려 보스턴으로 가서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건설됩니다. 청교도 신앙인들의 예배의 삶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입니다. 예배의 삶. 그냥 예배에 간다, 오늘 주일이니까 간다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내가 가서 그분을 만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심령을 가져야 돼요. 이들의 그 일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기록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워싱턴에서 한 1시간 정도 내려가면 제임스타운이라는 데가 있어요. 작은 마을 동네 작은 집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민속촌 같이 보존된 곳이에요. 그 집 문 앞에 새겨진 팻말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 팻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집은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는 짐승에게 물려 죽는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오면 짐승에게 물려 죽는다 이게. 자기들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짐승들에게 물려 죽는다는 거예요. 악한 짐승이 그 당시에 어떤 짐승이었까? 불독 같은 그런 사냥개 짐승일까? 마귀를 표현했다 이거. 나는 오늘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마귀의 수하가 되고 밥이 된다라고 고백한 말이 있다 이 말이야. 청교도사에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워싱턴 DC 가면 벚꽃놀이는 갈 줄 알아도 이렇게 기록된 이런 집들은 못 찾아보지. 영적으로 안 깨어 있으니까. 최초 미국이 건국될 때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영국의 청교도들을 통해서 신앙 기초를 미국 조상들이 가진 거예요.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일상생활의 삶,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 예배와 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악 가운데 살다 하더라도 회심하고 나오는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나를 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삶의 정석이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믿음으로 예배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 우리는 영적으로 본받아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권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깨닫는다. 신앙생활에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내 남편이 옆에 자고 있어도 맨날 의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 남편이 나가면 무슨 짓을 할까?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왜 여호와가 앉았는가? 들어지는 뇌물이 현금이 너무 아깝고 이걸 가지고 애들 런치값을 주면 하루는 지낼 텐데 참 이런 잡다한 생각 속에 들어요. 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에 성경 일독, 성경 한 달에 일독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시상식을 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성경 읽으라고 이렇게까지 정말 목사님이 모지다 소리 들을 정도로까지 성경을 읽으라, 깨달으라, 말씀을 들으라, 행해라, 변화받으라. 이 이상 얼마나 더 축복의 말씀을 제가 전할까요? 이거 이상 더 전할 축복의 말씀 없어요. 저는 에스겔의 이름을 보면 담대해라, 강해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저도 미국 매임이 스테판이지만은 저는 성공회를 다닐 때 영세명의 스테판이에요. 근데 영국의 주교의 그 양아들로 갔던 그 사제가, 저는 신부라 소리 안 합니다. 신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 사제가 얼마나 영적이었는가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알았어요. 저도 스테반 이름값 하잖아요. 에스겔도 이름값 하잖아요. 저도 이름값 합니다. 그 집에 오늘 아들 돌인데 그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지났으면 분명히 부모들이 다니엘을 능가하는 믿음을 보여서 그 자식을 그렇게 키워야 돼. 그래서 내가 함부로 이름 짓지 마라 그랬잖아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아멘. 내보내 이제 아들. 다니엘처럼 강하게 키우려면 나는 수십 배 더 강해야 돼. 아멘. 진짜 이름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름의 영이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과 영적 은혜에 충만한 대환란을 대비하는 영권을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함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 결단하고 기도드릴 때 끝까지 예배에 성공하여 나는 승리하리라 하는 말씀을 품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